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요. 왜 죽였습니까? 예배드리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자기 예배는 받지 않으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했죠?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까? 큰 차이가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바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 여기에 차이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인은 그저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거두어들인 곡식 땅 중에서 특별히 구별하거나 그런 것 없이 그저 손에 잡히는 것 그거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만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거였지요. 그러나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그 많은 양 중에 어떤 양이 처음 태어나오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날마다 그것을 살피면서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지.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러니까 양을 칠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한 겁니다. 양이 새끼를 뵐 때마다 눈여겨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렸어요. 아벨은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가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을 찾고 그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가인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지요?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 믿음은 그저 나 믿어 이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는 것. 살아내는 게 믿음이에요. 믿는 자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우리 아까 기도한 것처럼 저번에 우리가 말씀에 나눈 것처럼 6걸음 걸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나는 타락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아벨과 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가인은 아벨을 죽입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은 어디에 살게 되었다 말씀을 드렸지요. 창세기 4장 16절에 에덴 동쪽 놋땅. 여기서 동쪽은 오른쪽이 아니라 말씀드렸어요. 이 동쪽은 앞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에덴 앞에. 에덴이 보이는 앞에다가 가인을 머물게 하셨어요. 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언제든지 그 땅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이런 나도 하나님이 다시금 살게 하셨지. 죽지 않게 하셨지. 그러면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예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예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 모르는 사람들도 다 아는 이야기, 노아의 홍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홍수까지 가기는 좀 벅차요. 오늘 갈 길이 너무 멉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아마 다음 시간에도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오늘 보기 전에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 아담의 족보에 대해서 나옵니다. 5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뭔가 비슷하죠. 창세기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요. 5장에 아담의 계보를 적으면서 이 내용이 그대로 반복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아담의 계보를 통하여서 이 계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면서 아담의 계보가 쭉 나와요. 그런데 이 족보 여러분 자세히 읽으셨나 모르겠지만 이 족보를 보면 놀랍습니다. 장수의 복이 충만합니다. 인간의 수명이요, 지금과는 너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아담은요 130세에 셋을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요. 아벨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에덴 동쪽, 에덴 앞쪽으로 쫓겨났어요. 그러니 아담과 하와는 또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주셔야 되잖아요. 그 셋을 130세에 낳아요. 그리고 무려 800년을 살며 자녀를 낳습니다. 총 930년을 살았어요. 그의 아들 셋은 어떠냐? 105세에 에노스를 낳습니다. 그리고 807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아요. 총 912년을 살았습니다. 셋의 아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고 815년을 살아요. 총 905년을 살아요. 게난은 910년, 그 이후에 마할랄렐은 895년, 야렛은 962년, 에녹은 365년, 무드셀라는 969년, 라멕은 777년,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아는 950년. 대부분 900년 이상을 사는 거예요. 대단하지요. 이 중에서 가장 적게 산 사람이 누굽니까? 에녹이에요. 창세기 5장 22절과 23절을 보니까는요,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365세를 살았더라. 아담의 계보 중에서 노아 이전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에녹인데, 아담의 자손 중에서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한 유일한 사람인데 가장 적게 살았어요. 365년. 아담의 절반에도 참 완전 미치지 못하는 짧은 기간입니다. 아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는데 어찌 이래도 단명이라고 해도 될까요? 365년인데 또 그리고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어쨌든 너무도 짧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갑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오래 살았지만 결국 죽음이라는 것을 맛봤잖아요. 죽음이라는 고통을 맛보았는데 에녹은 비록 365년 짧은 생을 살았지만 죽음을 맛보지 않았으니 이것이 축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의 계보를 말하면서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이 이렇게 길었다, 누구는 이만큼 살았다, 그런데 누구는 이 정도밖에 못 살았다, 이게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얼마나 오래,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 물론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제예요. 건강하게, 아프지 않게 사는 것도 축복이지요. 물론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나중에 제 장례 잘 치러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예강교회 오면서부터 계속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제가 나이가 들어 고별 설교하는 그날까지, 아니 그 이후까지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지금 연세가 어떠하든지 한 분도 예외 없이 모두 건강하게, 병도 낫고 아픔도 사라지고 날이 갈수록 더욱 건강하여져서 신명기 34장 7절 말씀처럼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이 우리 예광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섣부르게 장례 잘 치러주세요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거예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 애쓴 사람 딱 하나 나오죠. 에녹입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얼마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삶의 방향이다, 이것을 일러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5절은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6장 1절과 2절을 보면 아담의 족보 이후에 그 중에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잠깐 등장하고 노아까지 온 이후에 갑자기 말씀이 급격히 변해요. 6장 1절과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갑자기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이런 말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뭔가 잘못되어져 가는 느낌이 확 들지 않습니까?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의 계보를 시작할 때에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려라 하셨다, 이러고 족보가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노아라는 이름이 거론이 돼요. 그리고는 분위기가 바뀝니다.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이건 노아 이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5장 마지막 이후에 6장 1절이 나왔다 그래서 노아 이후에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일이 일어났구나, 그게 아니에요. 족보 때 계속 사람들이 번성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번성하라, 생육하라, 이것은 축복으로 주신 거였어요. 복으로 주신 거였어요. 분명 복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사람의 딸들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하나님의 복이요, 번성하고 충만한 복이 그들이 타락하는 도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걸 6장 1절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복이냐? 우리 민수기 6장 23절부터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라고,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끊임없이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잘 되기를, 우리가 행복하기를, 우리의 삶이 웃음으로 가득하기를, 그렇게 기쁨이 넘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서 이야기해요. 8장 10절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연약한 것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향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뻐하고 끝나는 경우가 허다한 거예요. 마땅히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지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잠시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느라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느라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허다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이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은 눈에 보이는 신상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상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차지하고 있는 모든 것, 이것이 우상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을 때 그건 역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은혜예요. 복입니다. 그 물질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며 살라고, 많은 이들에게 베풀며 살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 그럼 그것은 우상입니다. 자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이지요. 선물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때, 자녀를 위하여, 자녀에게 맞추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마음이 점점 줄어든다면 그 자녀는 죄송하지만 우상입니다. 건강,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건강하게 잘 지내고 먹기도 하고 맛있는 거 먹고 운동도 하고 예배도 드리면 이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건강한 몸으로 여행 다니느라, 운동하느라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면 건강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성도님이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 부부는 하나님께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던 부부였어요. 그런데 그만 남편이 큰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분과 또 온 성도님과 온 교회가 힘을 다하여 기도했습니다. 이 성도님의 병을 고쳐달라고, 남편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런데 정말 기적처럼 그 병이 나았어요. 그러자 온 집이 기쁨으로 가득했겠지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분이요, 몸이 건강해지고 운동도 하러 다니고 그러다가 그만 다른 여인과 눈이 맞게 돼요. 부인은 남편을 치료하기 위하여 병간호하고 기도하느라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자녀들도 고생이 많았어요. 그러다 남편이 아버지가 치유되자 누구보다 행복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교회가 기뻐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은 결국 건강해진 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뭐 했습니까? 아내를 버리고 자녀를 버리고 떠나고 말았어요. 가정은 풍비박산이 났고 교회도 패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건 뭡니까? 병 낫기 위하여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왔다 이렇게 기뻐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입니까? 저주입니까? 참 힘든 시간을 보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병 낫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느라 그것이 주가 되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주로 만들어버리는 큰 죄를 범하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케 되었습니다. 은혜를 누렸어요. 자녀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만 자기 마음에 드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지 못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주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선악과 주신 것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주셨다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나 결국 그들은 그것을 먹음으로 죄를 범했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은 우리가 은혜로 누려야 돼요. 은혜로 누릴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그것을 볼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내가 이것을 누리느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그렇다면 이것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내가 이것이 있다 하더라도 나의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거예요. 조금만 교만해지면 나는 안 그럴 텐데, 에이 하나님 나한테 줘보세요, 나 괜찮습니다. 아니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보다 연약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은혜가 은혜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옵소서, 나의 삶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인가?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일까? 사람의 딸들은 누구일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가리킨다, 이런 해석이 있어요. 타락한 천사들이 자기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인간 세상에 와서 인간의 딸들과 혼인하여 자녀를 낳았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 의견은 에녹서라는 곳에 등장하다 보니까 초기 기독교에 많은 지지를 받았던 해석입니다. 에녹서라고 하니까 또 성경에서 찾는 분들이 있을까 걱정되는데 성경 아닙니다. 에녹서는 위경이라고 해요. 위경은 뭔가 하면 허구, 가짜, 꾸며낸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때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 성경이 이때까지가 400년의 시간이 흘러요. 이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글을 써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성경처럼 글을 썼는데 그때 외경과 위경이 적혀집니다. 구약 사람들의 이름을 빌어서 에녹서다, 무슨 서다, 이렇게 많이 써요. 이것을 위경이라고 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우리가 잘 모르는 성경의 해석들을 이야기하고 그럴 때 대부분 위경을 참고해요. 자기가 산에서 받았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아는 이단들이 말하는 것 중에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뱀이 하와를 꼬시잖아요. 이때 뭐라고 이단들이 이야기하냐면 뱀이 하와와 성관계를 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치유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교주와 성관계를 함으로 피가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단들입니다. 이게 근데 사람들이요, 요즘 많이 나오는 이단들이 자기가 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 말하는데 다 뻥이에요. 오래전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이에요. 그거 가지고 와서 본 다음에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하는데 다 허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경, 위경 그런 거 참고할 때 여러분들은 보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성경학자들이나 목사들이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구나 할 때 참고할 뿐이에요.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읽어보셔봐야 하등 도움이 안 됩니다. 이단들의 이야기는 대부분 그런 데서 나와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단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이걸 하나하나 조금씩 살펴볼게요. 우선은 조금 더 진도를 나가고요. 어쨌든 위경 중에 하나인 에녹서에서 천사들이다라고 말하니까 초대 기독교에서는 큰 지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다. 그러나 우리 쉽게 생각하면 알 수 있잖아요. 영적인 존재와 육적인 존재는 섞일 수 없다. 납득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또 두 번째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왕이다, 통치자다, 이런 해석이 있어요. 왜? 자기가 원하는 여인들을 다 아내로 맞으니까. 일부 다처자가 원래 없었어요. 근데 그걸 하니까 뭔가 능력을 권력을 가진 자다, 이런 해석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어거스틴을 비롯하여서 종교 개혁자들, 칼빈, 루터 이런 사람들이 다 지지하는 의견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일까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이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시편 82편 6절에 말해요. 너희들은 다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지존자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한다는 거지요. 이 세 가지 의견,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왕이나 권력자다,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들이다, 이 세 가지는요 지금도 신학계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해석입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해석이 가장 지지받는 해석이에요. 저 역시도 이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은 신앙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이 합리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의 딸들과 연결을 지을 때 가장 설득력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무엇의 반대말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의 반대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는 게 제일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과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던 사람의 딸들,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이 외모이든 성격이든 무엇이든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혼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섞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였다.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 누구였죠? 자신 있게 하셔도 돼요. 구약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 누구였죠?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그런데 이 솔로몬이요, 굉장히 지혜롭고 하나님의 성전도 지어서 드렸던 이 솔로몬 왕이 얼마 후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왕궁을 짓느라 사람들의 노동을 착취하고 또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둘로 쪼개지는 일이 벌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열왕기상 11장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이요, 이방 여인들, 즉 다른 곳에서 데려온, 다른 신들을 섬기는 여인들이 데려온 그 우상들 때문에 타락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은요, 뭐죠? 뜻이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토록 거룩을, 왜 이토록 우리에게 구별되라 이렇게 이 말씀을 강조하셨을까? 이것은요, 오늘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부정함이 갖고 있는 파워,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을 보면은요, 정결함과 부정함이 만났을 때 누가 이겼을까요? 부정한 게 날마다 이겼어요. 정한 것은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구약에서 그래요. 어떤 정결한 사람이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다가온 사람이든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만지면, 만나면 부정해진다. 이게 구약의 얘기예요. 부정한 것이, 이것이 부정한 것이고 이게 정결한 거예요. 부정한 것이 정결한 것에 닿으면 이 정결함이 부정함을 이기는 게 아니라 정결한 것이 부정한 것에 전염됩니다. 물에 담긴 컵에 까만 물감을 떨어뜨리면 그 까만 물감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물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곳에 부정적인 말, 불평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상하게도 은혜가 이것을 이기고 잠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열심히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불평과 의심을 심어주게 돼요. 이게 부정함이 가진 힘이에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로 불평을 이겼습니까? 아니요, 못 이겼어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정말 피를 토하며 외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평에 늘 전염되어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부정함은 늘 정함을 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되라, 부정함을 만나지도 마라.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정결함이 부정함을 이긴 놀라운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누가 이것을 이깁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나병 환자에게 닿으면 누구든지 부정해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자 어떻게 됐습니까? 나병 환자가 나음을 입었어요. 혈루병에 걸린 여인, 피를 유출하는 여인에게 닿으면 부정해집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그 여인이 정결하게 된 거예요. 깨끗함을 입고 나음을 입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함으로 부정함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부정함과 만나서 결코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정함과 섞여서는 결코 이겨낼 능력이 없어요. 세상 한가운데서 나 하나 믿음 잘 지키면 되지. 아니요, 못 지켜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요. 언제든 무너집니다. 언제든 넘어집니다.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게 줘보십시오. 내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니요, 못 이겨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린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 내 힘, 내 결단으로는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이 없이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우리는 누구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인하여 승리하는 길은 우리가 구별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힘입은 사람은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0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이요,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데 어떻게 보내시느냐?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리처럼 울음소리도 내야 되고, 이리처럼 이빨, 양은 아랫니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든 이리처럼 보이려고 애를 써야만 우리가 살아갈 것 같은데, 양이 양의 모습을 버리고 이리처럼 살아갈 때 그래야 좀 헷갈리게 해서 살아갈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양이 이리 가운데서 양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물들지 않고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돌보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따를 때,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을 때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심지어 힘없는 양 한 마리를 통하여서 이리를 변하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요, 섞여 살면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를 힘입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어요.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5절과 6절을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지금은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들이 만나 죄악으로 가득해지는 것을 보고 한탄하셨어요. 심히 한탄하셨어요. 그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홍수.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홍수라는 심판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을 잃어버릴 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은 한탄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삶인가 아닌가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요, 때로는 힘들 수도 있겠지요, 지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이겨낼 힘을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실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여 살 때 하나님이 한탄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스바냐 3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바냐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이 내가 세상에 섞이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가운데서 혹시나 내게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내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신 것이다. 이리 속에 섞여서 이리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리 가운데서도 양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당당히 믿음으로 살아가라 하시는 주님을 힘입어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서 즐거이 노래를 부르신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한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길은 구별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음 주에 이제 이 본문으로 더할 텐데요. 이제 아담의 족보와 이제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족보를 좀 비교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나오는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제한하시는 그 일이 도대체 뭔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그리고 노아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진도가 느리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절구절마다 주시는 은혜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고, 또 그것이 우리 삶의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셔서 그들과 섞여 살라고, 그들처럼 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양의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구별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이니,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새겨가기 원하옵나니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부정한 나의 생각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부정한 나의 행동을 주여 정결케 하여 주시고, 부정한 나의 걸음을 주님 정결케 하여 주시사 주님을 닮은,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보시면서 찬송을 부르시는, 즐거이 노래 부르시는 그런 우리의 삶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셨는데,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즐거워하셨는데,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여 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 융화되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에 하나님은 그 땅을 보시면서 한탄하시고 홍수를 준비하시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이여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이여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지켜내기가 너무도 힘이 듭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힘으로는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가 너무나 힘들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오늘 우리의 생각을 만지시사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손과 발을 만지시사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앞길을 쥐어 만지시사 정결한 길이 되어서 주님을 닮은 삶,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시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한탄하시는 것이 아니라 즐거이 노래를 부르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오 하나님이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님의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결심하고 다짐하지만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자신 있어 하고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용감하게 말했지만, 어느 순간 또다시 나의 생각은, 나의 행동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한탄하셨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길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의 생각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이여 정결한 것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손과 발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이여 정한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앞길을 주 하나님 어루만져 주셔서 부정한 길로 가던 우리의 앞길이 주님을 향한 정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사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